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복된 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에 탄식하는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불가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장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기도의 신비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비밀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기도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알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육신으로 알 수 없는 영역도 꽤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지식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진짜 기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본디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계는 그 하나님 나라만큼 넓고 광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어려운 문제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기도를 하면 좋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또 해도 잘 못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기도가 어렵다는 것은 목사들도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가 어려운 건 사실인 거죠. 또 목사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못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별로 배운 것 없는 성도일지라도 또 기도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므로 누가 기도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꼭 목사가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그냥 별로 배운 것 없어도 훌륭한 기도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물론 많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에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맬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이것도 약간 특별한 기도인데 이것도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이것도 기도의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신비에 속하는 것들은 좀 일반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약간 특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문제를 조금 다뤄보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대목이 기도를 다루는 대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다루지는 않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성도가 연약해서 기도를 못할 때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진리라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이건 실제 우리 기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므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가르침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기도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별반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또 나중에 혹 본인이 기도할 때 예전에 듣고 배웠던 것들이 약간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거 배워봤자 실상 당장은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기도 안 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어차피 이런 것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불타는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기도하고 쓰러져도 기도하고 넘어져도 기도하고 엎어져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가르침들이에요. 어차피 기도 한 15분 하고 30분 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상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차피 배워도 도움이 안 되고 안 배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고 넓이를 넓혀주고 깊이를 깊어지게 해주고 높이를 높여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큰 유익이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어차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또 어차피 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또 이런 가르침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듣고 싶은 사람은 들으면 되고 그냥 말고 싶은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다 듣고 유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도 듣고 한 사람이라도 큰 유익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10명이 다 듣고 10명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꼭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냥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만 잘 듣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주문 26절을 읽으십시오.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나라가 기도하는 요청을 듣고 납니다. 대통령 전쟁 때에는 국가적인 기도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구매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네.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온 나라가 기도하라는 요청을 우리나라는 잘 안 하지만 기독교가 보편적 문화가 된 서구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죠. 2차 대전이 일어났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그런 요청들을 대통령이 하곤 하죠. 링컨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자국 군대가 또 외국으로 파병되었을 때 대통령이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것도 국민들한테 요청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전쟁 때에는 국가적인 기도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성경의 가르침부터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성령께서 불신자들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불신자들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기록은 없다고. 그냥 이건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읽어보세요. 아멘. 네. 예수님이 그 실로암 목가에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준 이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를 불러다가 문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 앞에서 이 불황무식한 사람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오히려 예전 번역이 더 나았다고 그냥 생각이 돼요. 이번 개정판 번역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지만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기도일이라고 정해놓고 나서 우리 함께 다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외치는 지도자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다 그래서 모든 국민 앞에 나가 기도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러나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신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이 나가서 기도를 해도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나머지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당신들은 그리스도인 아니니까 기도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인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또 각자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부처한테 기도하고 알라한테 기도하고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적인 발언이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위험성이 더 큽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존전히 나아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루었던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야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논리가 아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자격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자격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얻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의롭다함이 있어야 되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죄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국가가 위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기도예요. 원칙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시대 제사예요. 죄인이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쏟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은 후에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다음에라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읽어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죠.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성도들의 기도만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기도 외에 다른 기도는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는 미안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쓰레기통에 처박혀요.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중직자분도 계시죠? 신앙생활 오래 생활 하신 분도 계십니다. 새벽 기도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새벽 기도를 했든 말았든 그건 상관없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분들의 기도라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한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그저 기도하면 좋고 기도하면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서 안 하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남편 또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회심하지 않은 분이라면 자기 자신 회심을 위해서
먼저 눈물로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기도예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는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효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구절이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모든 죄인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송아지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그리고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죄인이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그 후에라야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것을 20절, 21절, 22절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또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해년마다 그 송아지 피를 뿌리고서 그렇게 들어갔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 존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죠. 이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야지만 영생을 얻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가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떨어진 이 죄인이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2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속죄단에 뿌리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림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빠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복음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를 돕고자 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건 종교다운주의적인 그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해. 그런 말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심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 기도예요. 다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은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성령께서 도와서 기도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오직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도 하겠지만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부모의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자녀가 먼저 돼야 됩니다.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믿지 않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항상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구구절절히 이런저런 것들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만 천착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은 이 문제에만 깊이 천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우리가 신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는 신음하고 탄식하는 기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우리가 심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사는 탄식하고 신음하는 기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특별한 기도라고. 아주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라고 볼 수 없고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훌륭하고 고차원적인 기도는 탄식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을 위한 핑곗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맬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도우심으로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항상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평상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것은 우리가 극도의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 처했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특별한 상황에서 기도해요. 일반적인 기도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이것은 평상시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의 일반적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일반적인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반적인 기도의 원리는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원리는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그리고 논증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평상시에 하는 일반적인 기도는 전부 말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도 말로 기도하지 않고 맨날 끙끙대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지랄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지. 말로 기도하지 않고 허구한 날 울고만 있다든지 허구한 날 신음만 하고 있다든지 허구한 날 탄식만 하고 있다든지 입 한 번 벌리지 않고 허구한 날 그냥 입 딱 닫고 연불만 드리고 있다든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한 번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 적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64장 1절로 12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대목이라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1절로 12절 읽어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촛불 사르며 우리 물을 끓음받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내버려 두는 자도 없고 뒤로 두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은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애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그는 후회장이 지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원하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는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뭘로 기도를 했죠? 탄식으로 기도했나요? 신음으로 기도했나요? 끙끙대며 기도했나요? 말로 기도했어요. 성도는 이처럼 평상시에는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에 차서 말을 사용해서
웅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논리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논증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신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해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그리고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전부 말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방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왔지만 공중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랬죠. 근데 원리는 그러나 새벽에 이제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 다른 성도들 기도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약간의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굳이 꼭 제지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정확하게 뭘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뭘 기도를 하는지를 모른다고. 대충 어떤 느낌이고 그런 정도는 알긴 알지만 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할 때라든지 도중에 할 수는 있지만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지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로 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놓고 엎드려서 입 꼭 닫고 부처처럼 기도를 해. 아니면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지. 그렇게 기도를 하려면 그냥 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슬퍼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허구한 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유다가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어요. 아수르 사네립이 20만이 넘는 엄청난 대군을 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랍사게가 유다를 조롱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37장 14절로 20절. 이사야서 37장 14절로 20절. 아멘.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존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저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를 하죠? 여기는 짧게만 나왔는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열국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했는지 이유를 자기가 말을 해요. 그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는 참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고. 뭘로 기도를 하죠? 탄식으로? 신음으로? 끙끙댐으로? 방언으로? 아니면 침묵으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기도는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말로 기도하세요. 왜 허구한 날 탄식만 합니까? 왜 허구한 날 신음만 하냐고. 왜 허구한 날 끙끙대고 눈물만 흘리냐고. 왜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침묵을 하냐고. 왜 입을 굳게 닫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기도가 성장을 안 해요. 잘하질 않는다고. 기도를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쥐뿔도 할 줄 모릅니다. 엎드려가지고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데 그 부처한테 연불 드리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웅얼대다가 졸고 있는지 누가 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고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다 해석을 하세요. 근데 그것은 내가 도무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서 도무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 특별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이끄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그 다음에 말로 기도를 하게 하세요. 말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라고. 기도는 말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가 아니고 연부를 드리고 있구나. 뭔 지랄을 하고 있을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나? 답답할 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런 짓거리 하고 있으려면 그냥 빨리 그냥 나오지를 말든지.
금요 기도에 나와서도, 어디 기도에 가서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그냥 별 지랄들을 다 해요. 묵상은 묵상 자리에서 해야지. 기도하는데 물론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오랜 시간을 그러고 있네.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는 말로, 때로는 우렁차게 웅변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감사 기도도 드리고 그 하나님께 탄원도 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논증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청산유수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허구한 날 탄식하거나 허구한 날 침음하거나 허구한 날 끙끙대거나 허구한 날 침묵하거나 아니면 허구한 날 방어만 하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성장을 하지 않아요. 절대 성장 안 합니다. 우리 형님이나 형수님도 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방언으로만 기도 안 하세요.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 이것이 뭐 기도인지 웅얼거리는 것인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기도가 기도다워야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파리를 잡는 것인지 새를 잡는 것인지 메뚜기를 잡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사실상 지금 여러분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참 형편없는 기도지만 아직 30대 여태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줘요. 근데 나이를 50, 60, 70 먹어서도 기도를 그렇게 형편없이 기도를 하면 그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엉망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올바르게 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발 좀 기도 좀 제대로 하세요. 자, 우리 지금 네, 그거 살펴봤죠? 히스기야 기도. 다 안 시간 너무 많이 지나니까 다 못 보겠죠.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것도 또 그 다니엘이 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읽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분석을 해보면 너무 유익해요. 나중에 이제 기도를 그럴 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죠. 다니엘이 뭘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손짓으로 기도를 할까요? 눈짓으로 기도를 할까요? 신음으로? 탄식으로? 방언으로? 아닙니다. 말로 기도를 해요. 말로.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제가 왜 이 평범한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 말로 기도를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묵으로 기도를 해.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아니, 연불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다니엘서 9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9장 1절. 다니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80년이 되면, 70년이 되면 포로 생활을 마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1, 2절에 그게 나오죠. 그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4절부터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찬양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처음부터 들어가야 될 기도가 찬양이니까 찬양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감사로 기도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면 회개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던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론과 지식으로 가르치겠어요? 그럼 본인이 실전에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다니엘이 뭘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몸짓으로? 손짓으로? 눈짓으로? 발짓으로? 입으로 기도를 해요, 입으로. 제발 기도할 때 입을 써서 기도를 하십시오. 연불로 기도를 하려면 절로 가세요. 연불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기도자는 몇 번 나왔다가 안 나와요. 연불로 기도를 해가지고는 계속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십니다. 신음이나 탄식은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허구한 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듣지도 않으신다고. 특별한 탄식, 특별한 상황에서 신음, 특별한 상황에서 눈물, 하나님은 다 해석을 하세요. 들으신다고. 허구한 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기도드립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붙잡혔을 때 미친 채 하면서 그 상황을 추억하면서 했던 지었던 시편입니다. 시편 34편 봐보십시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시편 34편. 다윗이 뭘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림으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혼자서 무언국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침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뭘로 기도를 합니까? 말로 기도를 해요, 말로.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시편은 대부분이 말로 하는 기도라고. 대부분이 다윗 시편인데 다 말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앞에 계속하리로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기도입니다. 고라 자손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신의 심정을 말로 토로를 해요. 여러분이 혀를 가지지 않았으면 모를까? 뇌가 없어서 생각을 못하면 모를까? 뇌가 있어 생각하고 혀를 가져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혀를 사용해서 말로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적용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습관적으로 침묵으로 기도를 하면 여러분 나중에 나이 50, 60, 70 먹어서도 정말 제대로 기도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 됩니다. 정말 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인지 버벅거리는 것인지 벙어리인지 말더듬인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할 때 맨날 신음이 나고 탄식이 나고 끙끙대기 나고 쓸데없이 눈물이 흘리고 그렇게만 기도하면 여러분 말로 기도하는 법을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엑서사이즈가 필요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워크숍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절대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요. 말을 사용해서 웅변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기도 하고 논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다 말을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26절로 27절을 읽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들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다루고 있는 거죠.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인 기도 원리는 첫 번째로 탐욕스러운 기도는 도리어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취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고 떼쓰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메추라기를 넘치도록 주셨지만 그들에게 뒤따라서 재앙도 보내셨어요. 탐욕스러운 기도는 재앙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무엇을 해달라고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해달라고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못해
들어주실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중에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구했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가 그러면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해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육이 내버려 두신 것인데 그게 재앙이라고. 네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해라. 네가 그렇게 용모가 뛰어난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럼 해라. 네가 그렇게 돈 많고 직장 좋은 사람을 찾으니까 그럼 해라. 여러분은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하겠지만 그게 재앙이라고. 평생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계속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혹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뻐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하도 졸라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재앙을 받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 영혼이 파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만일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욕망대로 했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하기는 했는데 찜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명하시고 선하시고 진 뜻을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가 흐르지 않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올바르게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함으로 큰 고통이 찾아오게 돼요.
무엇보다 영혼이 파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결혼했나 안 했나는 마음의 평강이 임했나, 그리고 내 영혼이 살찌고 기름지는가 아니면 쇠약해지고 파리해지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 못난 사람과 결혼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해진다면 여러분은 결혼을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마음이 흐뭇할지라도 나중에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병들고 파리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달라고 졸라댐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후회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탐욕스러운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셔야죠.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의 병을 고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괴망측한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무엄하고 발칙한 기도가 어디에 있냐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기도할 뿐 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형제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서로 우리가 신실한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낳은 모든 자녀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권리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간구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무엄하고 발칙하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막막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사실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도가 되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부터 시작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면 기도의 실마리가 풀려요. 실타래에 실마리를 찾으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실마리를 찾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쩔쩔맬 때
기도의 실타래,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탄식도 들으시고 눈물도 들으세요. 다 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를 해야 될 상황에서도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닥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가 닥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문제, 우리에게 큰 곤란함을 주는 문제, 그것은 우리를 무척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괴롭게 만들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이 내게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위기가 호기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죠. 교회도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기 힘들죠.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 힘들어요. 교회생활도 힘들지만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이 알고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에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이 우리의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가 그토록 간구했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오히려 이런 코로나의 위기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 시프트 돼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시프트 돼야 된다고. 기도를 안 하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으면 희낙낙거리고 눈에 보이는 게 나쁘면 질질 짜고 희낙낙거리는 것도 그다지 보기 안 좋지만 질질 짜는 것도 보기 안 좋아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행하려면 말씀을 믿어야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닥친 위기가 실은 이면에는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나타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야 될 배우자는 얼굴 잘생긴 배우자나 키가 크고 잘생긴 그런 배우자가 아니고 기도하는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인간은 말할 것도 없거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인간들도 다 외모 보고 결혼을 합니다. 평생 짐을 안고 살게 될 겁니다. 그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이라고 하는 고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안타깝게도 파리해져 가요. 안타깝지만 파리해져 갑니다.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우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인간 만나면 잘 될 때는 희낙낙거리지만 그리고 또 잘 될 때는 위험해요. 이 잘 형통하고 평화로울 때 또 타락을 하거든. 또 바람을 피운다고 또 헛짓거리하고 타락을 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이런 인간은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여러분 작고 겨와 같은 그런 인간 만나고 싶지 않죠? 크고 신실한 인간 만나고 싶잖아요. 돈 많고 얼굴 잘생기고 직장 좋고 학식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볼품이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 가진 것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는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가 뭔가? 분열적 측면에서는 탐욕스러운 기도는 해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랬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 직면해서 기도가 막힐 때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맬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종종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상황이 자주 임해요. 종종 임합니다. 그때도 난감해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한없이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배은망덕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기도에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기도의 실마리를 찾게 돼요.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공허하였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것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주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 등기를 다하매 모든 것이 진동하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 일행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유업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의 유업의 말들을 다 알리고 나서 그들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났고 유업을 받고 그리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일러주신다고. 두 번째로, 신령한 강구들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강구들은 언제나 옳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기도, 언제나 옳은 기도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언제나 옳은 기도입니다.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 언제나 옳은 기도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언제나 옳은 기도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언제나 옳은 기도예요. 신령한 강구들은 언제나 옳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언약을 붙들고, 언약에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자주 나와 있는 구절들을 붙들고 기도를 하십시오. 성경이 능통해야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죠. 세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공무사도는 그의 서신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경건자를 구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네. 야고보서 5장 15절 밑에 적어놨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란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읽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믿음의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약간 특별한 믿음의 기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절대적인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절대적인 확신을 주시는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100% 응답을 받아요. 그냥 감으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겠지. 그런 기도하고는 좀 다른 기도예요. 성령께서 절대적인 확신을 주시는 그때 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니까.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기도란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서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확실히 성령께서 절대적인 확신을 주시면서 하라고 하신 기도라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인 거고 그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죠. 3장 4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말하는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듣고 그가 그의 성전 이름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랐으며 아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상황에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고 저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때 저를 성령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 확신을 받아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명한 것입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명했을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을 주므로 저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처럼 베드로가 성령으로부터 절대적인 확신을 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만일 우리도 성령으로부터 절대적인 확신을 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또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기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기꾼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바울이 일으켰습니다. 읽어보세요. 룹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단순히 이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고 바울은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일으키라는, 그를 치유하라는 그 인도를 받았고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신 거죠. 저가 일어날 것이다. 바울은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일으키실 거라는 절대는 확신을 주신 거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명령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성령께서 절대적인 확신을 주셔서 하는 기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특별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은 오늘날 위대한 믿음을 주장하며 믿음의 기도로 놀라운 일들을 수행할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역과 같습니까? 네. 사도들의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은 오늘날 위대한 믿음을 주장하면서 믿음의 기도로 놀라운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역과 같는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존 인버 같은 목사님들이 과거에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병을 치유했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병을 치유하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가? 하면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다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어도 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존 인버는 나중에 본인이 암에 걸려 죽었어요. 사도들은 결코 자기들이 기적을 행하겠다고 미리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본인들도 예상하지 못한 때 성령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확신을 주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를 구원하셨을 뿐인 것이에요. 사도들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는 신유의 날 이런 걸 정해놔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신유 기도를 한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기도에는 우리는 신유 기도를 한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성령께서 쫓아와서 종처럼 수정들지 않으세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베드로가 움직였고 바울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 생각하지 못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확신을 따라서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낫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기도를 해줬을 뿐인 것이에요.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은 신유의 날입니다. 이렇게 공포하지 않았다고. 사도들은 자기에게 임무가 주어지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병을 고칠 수 있을지 안진병을 일으킬지. 그러나 그들이 임무를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었을 때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오순절 이제는 실패한 적이 많이 있었죠.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성령이께서 친히 임무를 주시면 그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그 기도가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나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확신이 그냥 내 마음에서 온 것인지, 마귀가 주는 잘못된 확신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인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어쨌든 진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적용질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기도할 때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이 없는 그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어려움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겪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약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이 심할 때 특별한 상황에서 탄식과 신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일시적인 기도입니다. 성도는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반드시 말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말로 기도하십시오. 눈짓으로, 몸짓으로, 손짓으로, 발짓으로, 침묵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말을 사용해서 웅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논중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탄원하면서 호소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다 말을 사용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으셔야 돼요. 죄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자녀가 되는 일부터 먼저 선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주실 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도구로 또 쓰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 치유도 하고 또 은혜의 기적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고 잠깐 기도합시다.